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의 규례가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라고 한다면 크게 5가지 제사로 나누어지게 되죠.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총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듣다 보면 외워지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번제, 소제, 소제라는 것은 이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물건을 어떻게 훼손했을 때 드리는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속건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제사의 어떤 규례들이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장에 다시금 뭐 번제에 이렇게 해라라는 것들이 또 나오고 있죠. 일종의 뭐 반복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종의 부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세칙이다, 부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특별히 번제부터 속죄제,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번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제사의 기본이 번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번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 또한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또한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또한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번제의 삶, 레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심각한 주제로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일상의 주제로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 한번 보실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13절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항상 이 불을 피워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피워놓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항상 드리는 예배가 상번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세 개 교회 중에서 이 새벽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많이 하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새벽기도를 만들 때 왜 만들었느냐? 바로 이 상번제를 따와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주일은 당연한 것이고 새벽에 매일매일 새벽에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새벽기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단의 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문명의 시작이 바로 불과 함께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그 장작 아노라는 감독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불을 찾아서라는 그런 영화를 찍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고 재밌게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공짜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영화는 자막이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예전 원시 부족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자막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근데 거기서도 보는 게 뭐냐면은 이 불을 피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 불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불을 갖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불 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내기까지의 그런 어떤 여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명의 시작이 된다. 인류가 불을 가짐으로써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단 위의 불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 위에,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제단 위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단 위의 불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불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 사람들마다 진리의 규정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가령 서울대학교 그 교표에 보면은 그 라틴어로 나와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이성을 말하는 것이고 계몽주의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편에 선 그런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의 빛, 진리의 빛,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가고 끝나버리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삶에 열정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제단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요. 교회에서도 불 피워놓고 이렇게 제사 드리거나 또는 예배 드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에 그 열정의 불이 있다면은,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의 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번제의 불을 피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삶이 재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뭔가를 했다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의미와 가치를 담아서 뭔가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삶은 정말 신나고 재밌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정말 행할 때에 노력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열정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열정이 있다. 하나는 긍정의 열정이 있고 하나는 부정의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열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조화로운 열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열정은 어떤 것인가? 바로 강박적인 열정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열정, 그건 좋은 것이고 강박적인 열정,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화로운 열정이 뭘까?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마추어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마추어야, 그 말인즉슨 저 사람 초보야, 잘 몰라, 잘 못해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아마추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아마추어는 그 초짜, 초보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애호가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지요. 다시 말해서 아마추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애인을 대하듯이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마추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마추어라는 말도 사실은 라틴어 그 아모르, 사랑이라는 뜻의 그 아모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대상, 이것을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아마추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직장일 말고 뭐 다른 일을 취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이제 뭐 낚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노래 부르는 합창 단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낚시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낚시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는 돌아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왜냐?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노래를 좋아하는 합창 단원이랄지라도 아마추어 합창 단원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습 끝나면은 집에 가야죠. 왜요? 집에 가서 자야 다음 날 또 출근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낚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이런 일에 굉장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낚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게 너무너무 정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돌아옵니다. 왜냐? 또 직장 가야 되니까, 생업에 또 종사해야 되니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장 일과 나의 취미 생활을 함께 병행하면서 그때그때 열심을 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조화로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강박적인 열정은 어떤 열정일까? 여러분 이 강박적인 열정은 누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바로 프로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프로라는 말, 우리 뭐 프로야구 선수, 뭐 프로축구, 프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 프로라는 말은 이 프로페션 또는 프로페셔널의 준말이 되는 것이죠. 이 프로페션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 프로라는 말이 앞에 선다라는 뜻이고요. 패션이라는 말이 패스가 이제 공언한다는 뜻입니다. 말한다, 선언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간호사들도 나이팅게일 뭐 선서를 하고 의사들도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선생님들도 선서하고 뭐 목사가 될 때도 선서하고 선서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똑바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죠. 프로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페션이 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사람들, 소명을 공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프로 선수들 또는 프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프로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실 뭐 다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하지만 프로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뭐가 돼버립니까?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됐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나 잘해야 되는데, 훌륭하게 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마추어보다 더 잘할 수는 있겠죠.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 애를 쓰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나치게 잘하려는 이런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강박적인 열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쓰는가? 내가 그냥 직업이 아닌 나의 취미로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서 받아들일 때에는 그게 나의 행복이 됐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일이 돼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삶이 이렇게 무료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인가? 적당히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애써야 된다. 애를 쓰되 지나치게 그냥 잘하려는 마음에 그 욕심에 애살에 그냥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참 세상의 이치들을 깨닫게 됩니다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반백년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반백년 살아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더라.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한번 여기 비싼 돈 2만 원을 주고 이렇게 머리를 한번 깎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머리 깎으러 가면은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물어보면 그냥 단정하게 깎아주세요가 제 말이거든요. 단정하게 깎아주세요. 뭐 직장인이니까 단정하게 깎아주세요. 뭐 직장인처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정하게 깎아놓은 게 이제 머리를 갖다 호벼 파가지고 김정은 머리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분의 어떤 기준에서는 김정은이 이제 단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벼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어떻게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씩씩대면서 아니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깎아놓지? 이게 직장인 머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렇게도 밥 먹고 사는구나. 저렇게도 밥 먹고 사는구나. 야,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강박적인 일에 대해서 좀 내려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일을 대하게 되면 강박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가 즐거워서 나오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왔을 때 뭐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준다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내가 새벽기도가 즐거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일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 저한테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면의 질이라는 것도 되게 좋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계속 그 설교 생각하면서 잠들게 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잠들게 되니까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렇게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로서 대하게 되더라, 강박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물론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겠죠. 그러나 내 몸과 내 마음이 망가질 정도로 열심을 낸다? 그건 삼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과 생계를 열심히 하시지만 직업과 그런 생계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낚시라는 취미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합창단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직업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말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하나씩 만들어 둔다면은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조화로운 열정을 가지게 되면서 삶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특별히 생계에 너무 짓눌려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 생계에 열정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할 때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걸 찾았다면은 여러분, 삶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여러분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번제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유연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화로운 열정, 다시 말해서 나의 생계와 내가 좋아하는 일, 어떤 조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연한 자아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취미가 없지? 난 좋아하는 게 없어요. 난 취미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저는 유연한 자아상을 가지질 못했습니다라는 말과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아는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뭐 영화에 보면 뭐 20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뭐 20일인가 23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20 몇 가지의 그런 인격을 가져가지고 뭐 사람이 확확 바뀐다라는 그런 어떤 설정을 하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자아는요 여러 수백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서랍장 아시죠? 서랍장에도 서랍이 여러 개 있고, 약장 같은 거 보세요. 옛날에 한약방 같은 데 가면 약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감초 들어 있고, 여기는 뭐 우황 들어 있고, 뭐 영지 들어 있고, 그런 어떤 약장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을 열어서 꺼내 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라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제사 드릴 때는 세마포 속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속옷이란 개념이 좀 없던 때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세마포 속옷을 입어서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를 버릴 때는요, 그 세마포 속옷 뭐 이런 것들, 제사장의 옷을 내려놓고 다른 옷으로 환복을 한 다음에 갈아입은 다음에 그 제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뭐 재 버릴 때는 옷이 더럽혀질 수도 있으니까 옷 갈아입으라는 뭐 그런 뜻 아닐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자아를 상징하거든요. 사람이 양복 입었을 때, 예비군복 입었을 때 자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아가 다릅니다. 여러분, 양복 입었을 때는 아주 단정하게 걸어가지만 예비군복 입고 나면요, 뭐 전봇대에서 이렇게 뭐 실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옷 자체가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 자체가 그때 상황에 맞는 자아를 끄집어내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연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왜 아이들한테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을 해보는 거 아니? 자, 너희들은 독수리팀이야 하고서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주고, 자, 너희들은 사자팀이야 하고선 무리를 지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 팀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요, 또 사자팀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뭉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수리 팀이 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날렵하고 잘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자팀은 또 사자팀 나름대로 자기들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까지 그냥 여러 섞여 있는 아이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독수리 팀하고서 뭉쳐주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 우리는 뭐 날렵한 팀이야, 우리는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정체성이 부여되고, 사자팀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쟁하게 되겠죠. 서로를 자랑하면서 경쟁하다가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쟁이 되고요, 시기 질투가 되고 서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는 그런 어떤 결과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까지 이 팀은 어떤 팀이었죠? 그냥 우리 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독수리 팀, 너희들은 사자팀, 너희들은 청군이야, 너희들은 백군이야 라고 말해주니까 그 어떤 정체성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뭐 좋은 의미로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떤 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혜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뭐가 있습니까?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는 거예요. 이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서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오른손으로 돌리는 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어를 조작할 때는 오른손이 그걸 또 잘 해냅니다.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고 각자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또 특징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눠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팀은 독수리팀으로의 어떤 잘하는 걸 해내면 되는 것이고, 또 사자팀은 사자팀으로서 잘하는 걸 해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 규정된 그런 자아상에 묶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독수리 팀이야,
우린 사자팀이야.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은 창의적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듀크 대학교에 세러 게이더라는 교수가 있는데 어떤 실험을 해봤는 거 아니 아이들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써보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써봐라. 생각나는 대로 다 써봐라 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뭐 아들, 딸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이웃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오므라이스에다가 뭐 케찹을 뿌려 먹는 사람이에요. 나는 뿌려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공을 잘 던진다, 뭐 또는 뭐 노래를 잘 부른다, 별별 생각나는 것들을 다 써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다 써보게 했던 아이들은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자기가 될 수 있는 자아상을 쫙 써보게 한 아이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갖다 대상으로 실험해 보니까, 자 여기 저기 종이 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누가 더 창의적인가? 당연히 많은 자아를 생각해 봤던 그 아이들이 아주 창의적인 어떤 대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닫힌 생각을 가지지 말고 열린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아주 특출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명상을 할 때도요, 명상이 뭐 딴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동네에 있죠? 예? 여기 어딘지도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 안락동입니다. 안락동. 안락동에 있잖아요. 안락동. 안락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락동은 어디에 속해 있죠? 동래구에 속해 있고, 동래구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부산. 부산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고, 또 대한민국, 아시아는 또 지구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이 태양계에 있고, 태양계는 더 큰 은하계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자꾸 크게 해서 우주로까지 확대를 해 보면은 당신의 어떤 화 또는 당신의 어떤 불안한 마음,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점점 자기를 아주 큰 공간 속에 갖다 두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좁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자아상을 가지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해내며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집의 가장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내가 분리수거하면서 지구를 지킨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좁은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넓은 자아상을 가지면서 그때 나의 자아를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인생의 가치, 의미들을 잘 찾아내고 수행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닫힌 생각으로 살지 말고 열린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예배자의 삶, 번제의 삶이라는 것이 마치 교회 와서의 어떤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의 불도 늘 켜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도 제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 가서도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조화로운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에 매몰되어서 강박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화로운 열정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유연한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천군 백군으로 나눠 싸울 때는요 열심히 또 싸워야겠죠. 그러나 끝나고 나면은 아유 수고하셨다고, 우리는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그렇게 또 악수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유연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화로운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연한 자아상을 가져서 이 세상을 복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